오늘 이 복된 날 함께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거룩한 은혜가 먼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해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을 경험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배가 나오고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먹방이라는 제목이에요. 은혜 먹방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을 때 우리 교회 정도란 집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제목도 있을 수 있느냐 충격을 받았는데, 저는 사실 먹방 같은 걸 보지 않았어요. 지금도 안 봅니다. 먹방을 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도 많이 뜨니까 가끔 이렇게 밤에 잠이 안 와서 보게 되면 반드시 야식을 먹게 되는 역사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이 먹방의 능력이 대단하다. 나는 안 먹고 싶었는데 이 사람 먹는 거 보니까 같이 먹고 싶어지더라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은혜를 많이 먹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먹방하듯이 말해주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을 같이 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제 목소리가 너무 울려요. 조금만 좀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것 중에 뭐 코로 호흡, 코로 냄새를 맡고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하는 그런 오감이 있잖아요. 그것 가운데 제일 강력한 거는요, 사실 눈이에요.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게 일단 제일 1차적이고 제일 세요. 근데 그 안에서 제일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더 깊이 영향을 주는 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거보다 더 강한 건 없어요. 그래서 아가들도 이렇게 엄마 젖을 먹으면서 엄마랑 교감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눈으로 보아 알라 그랬어요? 아니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랬어요. 맛보아 알아라. 이거는 경험해야 아는 거다. 너 잘 아직 모르는 거다. 목사님, 저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압니다. 주님이 저를 인도하셨어요. 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깊은 차원으로. 어떤 차원? 맛봐서 아는 차원. 그 차원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대충 알고 대충 맛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길래 이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외하려고 결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외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해 따라해 볼까요? 기독교는 경험의 신앙. 우리는 경험의 신앙이에요. 이 경험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해하는 그 범위와 무게가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 시편이 언제 쓰여진 거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의 표제어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다윗이 사울의 이 칼날을 피해서 막 도망다니다가 자신의 적군이었던 블레셋까지 투항을 합니다. 블레셋에 투항해가지고 거기로 도망을 쳤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 다윗 아니야? 이러면서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기지를 발휘해서 그 순간에 미친 척을 해요. 미친 척을 해가지고 간신히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이 시예요. 이 시를 지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시가 22절로 돼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22절로 된 뭐가 나온다. 그럼 다 의심해야 돼요. 뭘 의심하냐면은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처럼 구약 성경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거든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알파벳, 알렙, 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마다 노래를 붙인 거를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데, 이 아크로스틱 시가 굉장히 많아요. 시편에는. 그 중에 지금 이 시가 바로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을 향한 감사,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말로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난 모든 말로 주님을 표현하고 싶다, 이거죠.
갑자기 가뜩이나 다윗이 이 감수성이 예민합니까? 안 예민합니까? 예민하잖아요. 음악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인데 지금 받았던 이 은혜가 그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자신의 모든 언어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열망을 갖게 했다는 거죠. 놀라운 건요, 그가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지를 보게 돼요. 마치 이런 거죠. 먹방을 보다 보면은 야, 저렇게 먹는구나, 이 음식을 여기다 싸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겠다, 이런 거 막 보는 것처럼, 아, 이렇게 먹으면 맛있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먹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음미하고 이 은혜가 확장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똑같아요. 다윗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먹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은혜의 먹방, 다시 말해 진짜 체험에 기반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간증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로 하여금 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만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목을 정하면서 왜 은혜 먹방이라고 했냐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많이 하는데 그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고백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러한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나 있었던 것 같다. 손 들어볼까요? 우리 김지원 목사님 있고 나머지는 이런 경험이 없어요? 예,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병 걸려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날, 병원에 실려갔다가 간신히 살아난 날, 또 어떨 때 돈이 막 없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날, 그날 우리는 다 이걸 경험했다고요. 그날, 그러니까 이게 따라해볼까요? 아는 맛이 무섭다. 아는 맛이 무서워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 경험했다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다윗이 자기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은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는요 계속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까지 가본 거예요. 거기에서 안 잡힐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자기 다 알아보는 거죠. 다 알아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친 척을 했어요. 그 자기가 봤을 때 타고난 전략은 아니었어. 근데 내가 미친 척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아, 내가 저 사람 뭐 상종 안 하겠다 해가지고 간신히 살아난 거죠. 그 우리가 봤을 때 별일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너무너무 무서웠고 너무너무 긴장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자마자 바로 이 노래를 기록하고 이 노래를 지은 거죠. 그 제가 보면요, 저는 일기를 이렇게 쓰는데 막 옛날 얘기를 읽다 보면은 이때 이렇게 심각했구나,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지금은 그때 감흥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때 감흥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날 쓴 일기, 그날 쓴 노래, 그날 쓴 시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날로 내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랬었지, 내가 이런 사람이지 하는 걸로 확 돌아가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먹방, 제가 다윗의 은혜의 먹방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다 받았다고요. 다 받았어요. 안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미친 척하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이거 뭐 우리가 봤을 때는, 다윗 입장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그닥 대단하지 않은 거일 수 있어요.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미친 척하다가 살아난 거, 그거 하면서 다윗이 뭘 고백합니까? 내가 미친 척을 잘했다? 아니에요. 미친 척하다가 살아난 다음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은혜를 경험할 때는 언제나 이런 식이에요. 정말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막 기도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되도 않는 일로 어떻게든 해가지고 넘어서요. 넘어서면 그 다음에 우리는 금방 까먹지만 그날 나의 상태, 그날 나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이제 오랜만에 온 김땡땡 형제가 있는데, 우리 멀리서 왔지만 우리 땡땡 형제랑 저랑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한 몇 년 됐죠. 코로나 초창기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같이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 동료들이 다 저를 어떻게 하고, 제가 이제 직장에서 승진도 안 되고
잘하면 옷 벗고 나가야 됩니다. 그날만큼은 진짜 우리가 너무 진지한 거야. 그리고 같이 막 기도하고. 근데 해결됐을까 안 됐을까? 해결됐어요. 근데 그날 그 문제가 지금은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아. 근데 내가 만약에 타임머신 타고 그날로 돌아가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됐지? 이거 그때는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잖아요. 이게 언제나 똑같다니까요. 은혜도 마찬가지. 따라해볼까? 나는 이미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망각하니까 시편은 뭐예요? 그래서 은혜의 먹방이에요. 잘 보세요.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주님을 막 찬양하는 거죠. 주님을 막 찬양하는 거. 저희 교회에서는 이 선교 기도라는 걸 해요. 선교 기도를 막 하는데 선교 기도가 제일 뜨거울 때가 언제냐면은 단기팀 갔다 온 이제 돌아온 주, 그 주에 선교 기도하면 뜨거워요. 그 주에는 막 하겠다 그래요. 막 준비해요. 막 프레젠테이션 준비하고 특송 막 준비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 선교 기도하는 팀이 6팀이나 있는데 6주 만에 한 번씩 선교 기도하는 게 부담스럽대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갔다 와서 은혜 엄청 받았잖아요. 그때는 막 진짜 그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 했잖아요. 6주 만에 땅바닥을 찍고 있는 내가 부끄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6주 만에 이런 거 안 하고 싶어요. 앞에 나가서 뭘 말 안 하고 싶어요. 그럼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아닐까요? 전 그거 되게 이상한 것 같던데요. 아니, 갔다 오자마자는 주님 위해 산다면서요. 선교지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웠잖아요. 근데 6주 만에 다시 한번 그 땅을 위해서 한번 말해주겠어요? 저 몰라요. 잘 안 하고 싶어요. 뭐지? 가짜였던 거 아닌가? 막 이래요. 저는 가짜 아니야 저 사람? 막 이래요. 근데 그 가짜가 아니라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일, 자기의 위협 상황에서 미친 척해서 모면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런다고?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그 순간에는요, 정말 감격이 터져 나왔고요. 그 은혜에 반응하는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다시 한번 맛깔나게, 그 경험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살아나도록 이 시편 말씀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시편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를 권장해 드려요. 저 설교 준비할 때 시편 말씀을 소리내어 읽거든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게임이 달라져요. 그냥 시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완전히 이때 미쳐 있었구나. 이 사람 정말 완전히 너무나 뜨겁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릴 말도 많고 사람들과 나눌 말도 많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고 복권을 샀어요. 기도하고 복권을 샀는데 이제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고 갑자기 성령님이 감동 주셔가지고 복권을 샀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주신 감동 아닌 것 같아요 하다가 이제 복권을 샀어요. 근데 복권이 당첨이 됐어. 100억 됐어. 100억. 당첨 100억 됐어. 그러면 여러분 간증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나 그래도 간증 안 한다. 손 들어봐. 난 절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않겠다. 이런 거 돈 생긴 거 말하면 날파리들 꼬인다. 난 절대 말하지 않겠다. 왜 그러고 싶죠? 아니에요. 정말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잠잠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고요.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얘기 좀 들어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한 자매가 이제 단기로 한 지역에 이제 6개월 갔다 왔어요. 3개월 갔다 왔는데 가기 전에 이제 이 친구가 회사를 퇴사하고 이제 가는 거여가지고 이제 그 회사 앞에서 우리 교회에 그 회사 다니는 지체들이 많으니까 같이 이제 만나서 그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퇴사하고 선교 간다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데 자기가 이걸 핑계로 사람들을 다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전파하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그 땅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제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저를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났는데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뭐 너무 이렇게 뭐 선교 가고 하는 거 괜찮을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가기 전에 너 엄청 기뻐하면서 사람들한테 너 선교 간다고 막 기뻐하고 좋아했잖아. 하나님이 너 다 채워주셨잖아. 그러네요. 목사님 그러네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네요. 그때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노래했는데 지금은 제 안에 그런 노래가 많이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거룩하게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다시 은혜를 회복하시길 축복해요. 정말 나는 은혜다. 나 은혜 받은 것밖에 없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회복돼 보이나요? 더 까매져 보이나요? 더 까맣지만 회복됐어요. 엄청나게 많이 회복됐어요. 뭐 제가 회복된 거를 뭐 여러분이 뭐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관심 없어요. 저는 그냥 지금 제가 기쁨의 교회에서 쫓겨나고 뭐 오갈 데 없는 처지 같아도 상관없어요.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냥 제 인생에 제가 최근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제 지나온 이 목회 짧지만 이 10년간의 세월을 돌이켜 보면서 제가 저한테 엄청 칭찬했어요. 너 진짜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정말 수고 많았다.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여한이 없어요. 여한. 목회적으로 뭘 더 이루고자 없어요. 여한 하나도 없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저한테 막 칭찬해 주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너 고생 많았어. 칭찬 받을 만해. 고생 많았어. 물론 부족한 것도 많았죠. 연약한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인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요 요즘에 맨날 울면서 다녀요. 모든 게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두 분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목사님들도 감사하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감사하고 하나하나 한 가지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최근에는 우리 후암동 건물주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우리 원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원장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 장례식 집례해 줘야 돼. 나는 목사님밖에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 제가 그 생각했어요. 세상에 어느 건물주랑 어느 세입자가 이런 관계일까? 같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원장님 더 오래 사셔야 돼요. 그리고 아니야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도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꼭 이 목사가 내 장례식 집례해 줘. 저는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저랑 그런 이해관계에 놓여진 사람들하고도 너무 잘 지냈고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은혜를 끼치면서 살았어요. 인생에 어려운 문제 닥칠 때마다 우리 건물주 원장님도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은혜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고 이 맛있는 은혜를 계속 누리기 시작하면서 이 노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노래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맛보는 일을 멈추잖아요. 그러면은 이 노래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시편 뭐 무슨 내용이야? 보는 거 내용 무슨 내용이야? 왜 이렇게 시편이 길어?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진짜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면 이 사람의 감흥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사람의 감흥은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자랑이에요. 자랑. 하나님 자랑하는 거.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 자랑하는 거. 우리 하나님 최고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최고. 하나님 너무 멋있어. 하나님 최고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내 인생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은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막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원망할 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멋있으세요. 하나님 너무 완벽하세요. 하나님 너무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첫 번째 행동은요, 내가 받은 은혜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주신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 만세. 이걸 부른다는 거죠. 찬양 시간은 하나님 최고, 하나님 만세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찬양이 메마르기 시작하고 찬양 부를 때 아무 감흥이 없고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뭐 찬양 부르나 마나 상관하지 않고 이러면서부터
우리는 사실 이 먹방이 보여주는 은혜 제대로 받은 사람, 은혜 제대로 먹는 사람이 보여주는 거 모른다 이거죠. 제가 안타까운 얘기 해드릴까요? 저는 큰 교회 집회도 많이 가잖아요. 작은 교회일수록 찬양이 차가워요. 무섭죠? 차가워요. 큰 교회일수록 뜨거워요. 참 신기하대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기쁨의 교회만 하더라도 그래요. 진짜 예전에 이제 저랑 손우서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우리 목회할 때 성금요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피아노 치면서 이제 어찌하여야 그 크신 라라라라라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나는 뭐 이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찬양 부르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울었어요. 다 같이 울었어요. 막 울면서 주님을 찬양했어요. 막 손을 들고 거기에 그날 성금요 예배 때 모인 사람이 열 몇 명밖에 안 돼서 동그랗게 있었어요. 동그랗게 있었는데 2015년으로 기억하는데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성금요 예배 드리다가 다 같이 울면서 30분 40분을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때는 찐이었어요. 찐. 근데 오늘 여러분의 찬양은 찐입니까 아닙니까? 다윗의 찬양은 지금 찐이에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주님을 자랑하리니 막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찬양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 찬양이 회복돼야 돼요. 찬양이 여러분 살립니다. 정말 살려요. 정말 죽은 내 심령을 살리는 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 인도자들도 또 찬양팀들도 여러분 하는 이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 은혜의 맛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먹지 못하고 은혜의 입맛이 없어진 성도들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입맛이 생기고 막 다시 주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기를 소원하고 기대하게 하는 그러한 찬양이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가운데 이 사람이 하는 거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기도예요. 기도.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뭘 자랑하냐? 기도를 자랑해요. 내 미친 척 연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야, 그 순간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로 살면서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 언제냐면 이런 거예요. 누가 목사님 저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같이 손 붙잡고 막 기도했단 말이죠. 뭐 대학 입학이라던가 뭐 직장 문제라던가 뭐 결혼 문제 막 같이 기도해 줬어요. 같이 기도해 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막 얘기할 때 그때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 내가 이렇게 저렇게 전략을 잘 세워서 잘 된 것 같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잘 됐어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잘 됐어요. 목사님 그때 우리 같이 기도한 대로 됐어요.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안타깝지만 그럴 때 보면 마음이 조금 저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기도한 문제였잖아요. 같이 기도해서 됐구나. 같이 기도해서 그 역사. 근데 너무 놀랍게 같이 있을 때는 분명히 자기도 인정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가면은 그때 기도했던 거, 그때 우리가 그 기도로 돌파했었던 상황들 잘 기억을 못해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사실 기도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이겨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은혜 먹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 찬양 너무 잘한다. 이 사람 찬양 찐이네. 이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그때 기도로 이겼었네. 그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많은 생각을 하는데 저의 무슨 목회적인 판단이나 뭐 신학교에서 배운 거 다 필요 없다. 요즘엔 그 생각이에요. 열심히 배웠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제가 우리 신대원 들어갈 때 우리 뭐 김지원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저도 나름 이제
시험 보고 들어갔는데 저 때 시험 볼 때는 300명 뽑는데 1200명 시험 봤어요. 그 중에서 전액 장학금 받은 사람이 많이 없어요.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장학생 시험 보고 들어가서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공부도 잘하고 정말 신학교에서도 열심히 배웠단 말이에요. 요즘 드는 마음은 나 요즘 잘 모르겠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로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기도가 다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목회도 기도더라고요. 결국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답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이 모든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는 이 은혜의 숟가락이었더라고. 그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가 있어도 못 퍼먹어요. 기도해야 퍼먹을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앞에 주어진 은혜를 마음껏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이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찬양하는구나.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도를 자랑하는구나. 기도가 응답된 것을 기뻐하는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함. 첫 번째가 찬양이고 두 번째가 기도였다면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비밀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언제나 최우선에 두는 거예요. 최우선에. 하나님을 최우선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런지, 하나님께서 이거 기뻐하시는 방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혹시나 원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혹시나 이 부분에서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 무서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나보다 우선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내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내가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하시는 일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경외하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너무나 크다고 이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나님 경외하는 게 우리 삶 속에 가장 큰 복을 주는 것이고 그게 모든 것의 핵심이었다라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1차원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이 원인을 밝혀봤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그 기도의 가치를 드러내고 그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원인이 하나님을 경외함. 다시 말해 하나님 가장 중요한 분, 가장 무거운 분,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이제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게 전체적으로 다 저건데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마음이 상한 자, 자격 없는 자. 그래서 시편 51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예배 잘 드리고 재물 좋은 거 갖다 바치는 거 아니라 주님 저 이거 드릴 자격도 없어요. 주님 저 죄가 많아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제사 중에 재물을 취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취하시더라. 나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증언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문제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선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중심에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결단을 함. 우리 같이 한번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거룩한 결단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 은혜 받은 사람이 이 결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악에서 떠나고 의를 행했으니까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진짜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실패하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셨을 때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 알게 되고 거룩한 마음의 결단과 의지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뭘까요? 이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은요. 따라해 볼까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사람들에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자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더불어서 삶의 거룩한 결단이 설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사람들과 자꾸 나누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은혜 받았다. 그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 딱 은혜 받은 장면 딱 이거 하나예요. 이 사람 은혜 받았다 결정이 나는 순간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요. 말을 해. 사실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내용들을 가지고 거룩한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자꾸 전파한다는 거예요. 자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흥분하면서까지 막 이걸 나누고 싶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았다 이거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노래와 감사와 간증이 있으셨습니까? 삶에 한 번도 없었다. 그럼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도 없었으면 계속 여기에 머물러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빈번하게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많았을 텐데 우리는 지금 은혜의 입맛을 여전히 유지하고 그 은혜를 계속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은혜의 입맛이 사라져서 이거 은혜가 무슨 맛인지도 기억도 안 나고 왜 이런 시편이 이렇게 길까? 1절만 하지 1절만. 근데 시편이 막 긴데 이거 왜 길지? 관심도 없고. 혹시 그런 상태는 아닐까?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먹지를 못하니까, 입맛이 없어서 먹지를 못하니까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적 존재로 전락해요. 그래서 너는 이게 문제야. 우리는 이게 없어. 너 당장 이거 해야 돼. 이거 없으면 우리 죽는 거야.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육적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영적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은혜가 회복되는 일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은혜를 맛있게 먹고 맛보알지어다, 은혜 맛보알지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은혜의 식욕을 돋구어서 그 은혜를 여러분 맛보아 알고 그 은혜를 정말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권면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 맛잘알로 소문이 났어요. 물론 김준호 집사님은 이제 이요한 목사님이 추천하는 맛집 별로다라고 저를 저평가하고는 하지만 이제 저를 좀 이렇게 알고 이런 사람들은 저를 맛잘알 목사님이 맛있다 그러면 다 맛있더라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버스 타고 가다가 어떤 여고생 둘이서 떡볶이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떡볶이가 맛있다. 그 제가 참아야 되는데 걔네들이 무슨 말을 해도 참아야 되는데 얘네가 한 20분 동안 떡볶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거기도 맛있지만
옆에 돌아가면 다른 집이 있다. 걔네들이 보기 저 아저씨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오지랖이 방정이야. 그런데 떡볶이를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떡볶이만큼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있는 거야. 거기가 아니다. 옆으로 돌아가면 다른 집이 있는데 거기가 더 맛있다. 가서 제가 말해주다가 온갖 망신 다 당했습니다. 근데 왜요? 떡볶이 좋아하니까 맛있는데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너무 맛있는 데를 만났거든. 그걸 경험하는 거야. 은혜는 이거예요. 은혜는 맛보는 거예요. 은혜의 맛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되게 맛있는 음식점을 소개해 주는데 이 사람이 막 몸짱이야. 막 식스팩 있고 몸이 엄청 딱 이렇게 날씬하고 막 그런 사람이 거기 진짜 맛있어 하는 거랑 약간 몸이 자유로워. 그리고 편안해. 이런 사람이 거기 진짜 맛있는 집이라고 알려주는 거랑 어디가 더 신뢰가 가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조금 편안해 보이는 사람이 거기 진짜 맛있어. 제가 고등부 할 때도 그런 애가 있었거든요. 얘는 진짜 고등학생이 어떻게 그런 맛을 아냐. 근데 걔가 몸이 조금 자유로워. 굉장히 편안하고 좀 풀려 있어. 막 이렇게 긴장감 있는 몸은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생님들도 얘는 어린애가 이렇게 맛을 잘 알아. 맨날 이랬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재밌는 게 뭐냐, 맛을 계속 본 사람들이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은혜도요, 받는 사람만 계속 받아요. 평생 은혜 없는 사람들은 은혜 못 받습니다. 근데 한 번 이 은혜를 뚫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은혜의 맛을 아는 거예요. 제가 말이 길어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한 형제가 저를 데리고 저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평양냉면집에 데려갔어요. 냉면이 싸더라고. 거기는 데려갔는데 저 평양냉면 정말 싫어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6번 갔어요. 6번. 누구 데려가고 뭐 혼자 가고 데려가고 6번 갔어. 그게 지금 생각해도 옛날에 정도란 집사랑 그 얘기 했는데 우린 평양냉면 싫어했거든요. 김현옥 집사가 전도란 집사 전도해가지고 평양냉면 파가 되었고, 저는 그 형제가 저를 전도해가지고 다른 형제가 전도해가지고 평양냉면 파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평양냉면은 평양냉면 4글자가 써 있으면 맛이 느껴져. 왜요? 입맛이 도는 거야. 저는 제발 여러분들 올해 2025년 봄이 됐잖아요. 은혜의 입맛을 회복하시 축복합니다. 말씀 딱 들으면 아 맛있다. 찬양 딱 들으면 야 너무 좋다. 누구 간증 듣다 보면 나도 이랬지. 아 이거다. 말씀 있다가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다가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고백하고, 이 은혜의 입맛을 경험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맛보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맛보지 않으면 제가 백날 말해봤자 여러분에게는 정말 변죽 울리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정말 은혜의 맛볼 줄 아는, 은혜의 입맛 살아난 우리 기쁨의 교회와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역대 최